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가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주어지거나 또 그들의 노력과 어떤 그들의 수고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는 14절 앞에 보면 13절 말씀에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앗을 주셨는데 이삭이라는 씨앗을 주셨고 이스마엘이라는 씨앗을 주셨죠. 육신의 자녀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자녀라야 하나님의 씨앗이 된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어서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에 불의한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가 그들의 행위나 그들이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다시 말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다고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마음속에 소망을 하고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1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한 바로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셨고 남왕국 유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왔는가를 우린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때로는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삶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다름질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린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분노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그토록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왜 내게 이런 결과가 주어지지? 또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소원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소원과 내가 원하는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찾아오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대한 용납과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불만과 거기에 대한 도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그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도전했는지, 얼마나 많이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절망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날씨가 안 좋아도 왜 오늘 날씨가 이렇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조금만 안 되어도 우린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럴 수 있죠. 때로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실책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결과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셨던 것처럼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셨던 거라면 어쩌면 그 사람이, 어쩌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기 위한 주권적인 계획하심이 있지 않는가? 과연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는 그러한 질문 앞에 섰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삶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삶이 풀려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길과 완전히 상반된 길 앞에 서기도 합니다. 나는 마음속에 가졌던 갈망과 소망들이 다 무너지고 내 마음속에 원하지 않는 길로 나아가야 될 그런 씁쓸한 인생의 삶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잠시 멈추고 꼭 물어야 될 질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혹시 여기에 있지 않는가를 우린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19절 이하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시느냐라고 물으면서 이제는 19절 이하부터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원받은 물건이 지연자에게 어찌 이같이 만들었느냐 할 수 있느냐? 21절 말씀에 토기장애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없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귀 쓰실 그릇이 있고 때로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셨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권한 앞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 앞에 과연 순종해 오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갈망은 귀 쓰임 받는 그릇으로 이 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귀 쓸 그릇이 아니라 때론 천이 쓰지만 중요한 쓰임을 위해서 우리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인 겁니다. 지원받은 물건이 지으신 자를 향해서 왜 나를 이렇게 지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도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원받은 자는 지으신 자가 쓰시는 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원받은 그릇인데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맛있고 아주 멋진 음식을 담아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지원받은 우리의 유일한 권한은 지으신 우리가 쓰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권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자,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에 영광 받기로 계획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다시 말해 모든 인생의 그릇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결론 24절, 그 그릇이 우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릇이 유대인 중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그릇을 어떻게 쓰느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이 그릇을 사용하는 용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문제를 제기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라면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내 삶을 내어드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그릇을 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깨끗하고 잘 준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권한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왜 이런 곳에 쓰느냐, 내가 원하는 그릇은 이런 곳에 쓰임받기 원한다는 내 바람과 내 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하고 준비된 그릇으로 이 땅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자 하나님의 구원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가치대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아직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그릇으로 멸망하고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트려 버릴 계획을 가지실지라도 아직 그 일이 실현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도 관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진노의 그릇처럼 보이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곧 깨어질 그릇처럼 보이는 그런 그릇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심으로 내버려 두신 그릇이라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해 우린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지혜를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 구원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주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다름질했다고 주어진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심 받은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전제가 내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구원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 구원을 경험하고 받은 존재라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권한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하나님 나를 어떤 그릇으로 이 땅 속에 내놓으실지,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라면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 주님 쓰시는 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던 간에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도전과 불만을 우린 철저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마음속에 분노하고 절망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으로 쓰임 받을까를 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이 땅 속에 부름받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통해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받기도 하고 때로는 영광의 그릇으로 쓰임받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원받고 이 땅 속에 세워진 바로 그 그릇이 우리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 간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하나님이 쓰시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생명과 구원을 만들어내는 하나님께 필요한 그릇으로 또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그릇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루 삶을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라면 우리 위에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나가십니다. 그것이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진노의 그릇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라는 그릇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담으실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답게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이 땅 속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